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다른 두 그룹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종교적 의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회를 움직이고 지배했던 그런 종교적인 특권층, 종교인들을 가운데서 뽑힌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하며 그것을 해석하는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영향력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아름답고 그들의 말은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로서 삶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니까 돌로 치려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모의하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하고, 5절에 보면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건 필랍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적 또는 호심패, 이렇게 말씀을 상자 안에 담아서 가죽으로 싸서 몸에 매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매달고 팔에도 매달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뉴욕 같은 곳에 가면 올소독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몸에 그런 말씀에 이 경문들을 붙이고 다니죠. 테필린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도의 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상자 안에 넣어서 몸에 매달고 다니는 거죠. 원래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그것을 둘렀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늘 몸에 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에 내 귀에 귀퉁이에 다는 그런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색 실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경건함을 상징하는 뜻이었다고 하죠.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다 할 때 그 옷깃이 바로 이 옷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옷술이 달린 그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옷을 길게 하고, 그리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큰 의문이고 도전입니다. 말을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작가가 있죠. 마크 트웨인이 밤새 추위에 떨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어젯밤에 많이 추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추웠는지 온도계가 1인치만 더 길었으면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게 말인 거죠. 말로써 세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별로 공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겁니다. 수염을 관운장처럼 이렇게 길러가지고 배 밑에까지 기르신 거죠.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길러갖고 있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누워서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수염을 꺼내서 밖에 내놓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바람이 불어서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밤새 할아버지가 수염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새벽이 다 돼도 할아버지는 도대체 수염을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늘 해왔지만
우리의 생각이 포착하지 못하면 생각은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아픈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약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약수를 찾아서 계속 모험을 하는 겁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다가 사람들에게 듣고 들어서 드디어 그 약수가 있는 산을 찾았어요. 그래서 심심유곡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약수가 있다는 동네에 한 암자가 있는 거죠. 그 암자에 구도자가 앉아서 돌을 닦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약수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평생 살았으니까 알겠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가 여기서 살고 돌을 닦으면 약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짜가 없죠,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청소하고 1년을 밥 짓고 하면서 그 스승의 제자로서 지내는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도 스승님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약수가 있는지를. 화가 나서 스승님한테 갔죠. 스승님, 약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도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 얼굴 보면서 들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들리느냐? 하고 스승이 또 묻는 거죠. 뭐가 말입니까? 넌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는 거죠. 뭘 들으라는 거야? 하고 깊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암자가 약수터 위에 서 있는 거죠. 처음 오는 날부터 물소리는 들렸죠. 그런데 머릿속에 계속 약수가 어디 있을까? 왜 약수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지? 언제 얘기해 줄까? 그 약수만 생각하다 보니까 늘 들리던 약수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제자는 들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인지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상계를 눈이 본 그 시각의 정보를 우리 뇌파의 에너지로, 파동으로 흘려놓은 진동의 그 잔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우리의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의 대뇌 피질 가운데 진동과 그 파동의 잔영을 날릴 때마다 우리의 뇌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는 많은 함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은 우리 생각 안에서만 실제이지 실체가 없다는 거죠. 현상계가 계속 떠나가는데 그게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현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정말 중심의 실제를, 삶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만나고 붙들리게 되죠. 그런데 끝없이 돌아가는 현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늘 생각을 쫓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배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현상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현상이 귀에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런 표정들이신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지. 예배당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밖에 나가면 또 다른 현상이,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팔려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삶의 모든 기억과 문제가 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풀려야 됩니다. 그것이 삶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생각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하도 난무하고 교회에 은혜가 넘치니까 아주 싸구려 은혜, 칩그레이스라고 하죠. 뭐든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왜 이렇게 싸구려가 됐을까요? 은혜는 값이 없는데 공짜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 보혈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뭘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은혜에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존재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열어서 주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가 순결한 그 존재의 순결함이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죠. 주님이 우리의 이런 삶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저런 삶의 제목을 응답하심으로 다가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우리의 에고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든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체가 무엇이든 내 생각은 얼마든지 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병들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할까요? 내 아이가 버클리 대학에 들어갔어요. 세상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자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클리 대학에 들어갔어. 그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어. 뭐 스탠포드든 하버든 다 갈 수 있는데 부모 옆에 있으려고 버클리를 갔어. 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선택할까요? 나는 자격이 안 돼. 정지력도 안 되고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넘쳐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집 사서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걸 더 좋아하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좀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거부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병든 자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 우리가 평생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생각하던 뭘 말하던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건 내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 그 실제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진짜 나인 거죠. 진짜 나인 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더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럴 수 없을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같고 내가 맨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실제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마음먹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닌 건 절대 삶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삶은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예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앉아서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일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우리 애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고 멋진 아이가 내 자식일 수 있을까? 이런 걸 묵상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자식한테 잘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삶의 실제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중심에 따라서 내 삶의 중심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삶의 진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멋진 사람이고 멋져지려고 노력하고 멋진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 우리 삶에 관계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실할 때만이 삶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도 십자가 얘기를 들으니까 십자가에 너무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삶이 연합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뉴욕에 갈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죠. 그 경험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목회자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집사님을 만나는데 한 1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1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15년 만에 만나는데 어색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를 할까? 만났는데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는 것 같은,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고 친숙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지난주에 만나고 이번 주에 또 모인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삶의 중심의 이야기가 나눠지는 거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님 가정이 이쪽으로 놀러 온 적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공항에 서 있는데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서로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났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삶에 얼마를 만났건 얼마를 알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 가운데 진실한 내 모습으로, 연약한 내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삶이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삶이 나를 만난 거죠. 그 삶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이룬 겁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만났어요. 그냥 동창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지역에서 한 덩어리 한 가족처럼 20년을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어색한 거예요. 옛날 얘기 좀 하다가 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만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게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형제를 만났는데 어머니 한 뱃속에 나와서 같이 자랐는데 심령의 마음속의 진실의 중심을 나눌 수 없으니까 형제도 어색한 거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눌 수 있는 삶이 없으니까.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의 삶을 만들어주는 건 너의 가족이 아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선생님도 한 분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만드는 그 경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만이 온다는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심령의 실제의 중심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다 껍데기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50년이든 70년이든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나를 만드는 삶의 진실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잠시 호흡만 멈춰도 내 생각은 사라지죠. 생각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들과 삶을 나누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들은 우리의 2세들을, 1.5세나 2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1세들이 이민 와서 생존의 파고가 너무 높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 살았죠. 그래서 온몸을 희생하고 자녀를 세웠습니다. 자녀를 세워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아주 번듯하게 사는 사회 중산층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층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똑같은 거죠. 생존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의 실제의 중심 가운데 자녀에게 물려준
영이 엮여있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자식을 먹고 사는데 두려워하라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부모의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때에도, 지금도 서진이가 저기 보이네요. 서진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진이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말도 없는 서진이를 생각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죠. 말을 못한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삶이 가능할까? 하도 생각이 많아서 내가 생각이 안 하는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서진이를 한번 보십시오.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와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내 생명을 자극하는 겁니다. 기뻤고 즐겁고 에너지가 끝이 없죠. 아빠가 그 고백을 해요. 한 2시간만 놀면 몸살이 날 것 같다고. 에너지가 끝이 없는 거죠. 자기로 사니까. 생각에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뇌는 전기력으로 하면 한 2와트 정도의 전기를 쓴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라이프 포스를 생각으로 소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남편이 생각이 많아. 그런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무기력한 거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해. 좋은 가정과 좋은 아이의 교육과 좋은 상태를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신경질을 내는 거죠. 왜 신경질을 낼까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짜증이 나니까 신경질밖에 못 내는 거죠. 여성은 좀 다르죠. 남성성이 올라와서 막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내 생각이 내 삶을 누르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집에서 놀았는데 뭘 하겠어.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생각의 삶, 공짜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삶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삶을 누리라는 거죠. 심령의 진실로 살라는 거죠. 기쁨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우리 심령의 진실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 깊게 드려지는 고백은 무엇일까? 평생 기쁘고 행복하고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경쟁하고 이기심이 있고 계산하고 남을 누르고 천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심령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마음의 중심은, 네 마음의 그 실제는 무엇이냐? 네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가 예배 가운데 들고 나온 네 삶의 진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고 회개에 대한 고백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